출애굽기 38장의 9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100규빗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마포, 천이죠, 천을 가지고 포장으로 벽을 세우라. 기둥은 몇 개, 포장은 천막은 어떤 거, 이런 거 쭉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성막을 둘러싼 뜰을 만들어라. 그렇게 하나님 명령을 하십니다. 남쪽과 북쪽은 100규빗이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100규빗. 출애굽기 38장의 12절과 그리고 넘겨주십시오. 38장의 12절과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서쪽 포장은 50규빗이라. 동쪽에도 50규빗이라 그랬어요. 넘겨주십시오. 자, 50규빗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이라는 것은 전체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느냐, 가로 세로 우리가 이렇게 놓고 보면 100규빗, 50규빗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00규빗 50m, 50규빗 25m 그렇게 나가는 게 성막의 사이즈입니다. 면적으로 하면 1250제곱미터고 평수로 따지면 378평 그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큰 거는 아닙니다. 빈 땅이에요. 저거 천막 친 빈 땅. 그 가운데 있는 작은 성소에서 하나님께서 광야의 그 천막 성전에서 계시면서 백성들 가운데 머무시고 주의 백성들과 광야길을 동행해 주신 겁니다. 저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는 동안에 아무리 힘들고 거칠고 어려운 메마른 광야를 간다, 산을 가든 들을 가든 어디를 가든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무는 캠프의 정중앙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삶의 중심이 누가 되어야 된다는 뜻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도가 어디를 가든 어떤 상황이든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막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물건이었습니다. 그 중요한 성막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간 다음에는 뭘로 바뀌었느냐? 성전이 되었어요. 성령이 임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가 생긴 다음에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저 성막이 성전이 우리에게는 교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성막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우리는 무엇에 대해 알게 될까? 교회와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막의 구조, 특별히 3중으로 되어 있는 구조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구조를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아가 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 성막 그림을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마당이 있어요. 저 천막으로 친 울타리 안에가 성막의 뜰, 마당입니다. 그리고 저 안쪽에 성소, 지성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것도 천막입니다. 저 천막 안에 칸을 이렇게 막아서 앞부분은 성소, 그 안쪽으로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곳은 지성소, 이렇게 3중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뜰, 성소, 지성소 3중 구조입니다. 성막 안에 저 뜰에는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어요. 성소에는 뭐가 있느냐? 향단이 있고 떡상이 있습니다. 가장 안쪽에 지성소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언약궤가 저 안에 놓여 있습니다. 3중의 구조에 있어야 될 것들이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구조를 나눠놓은 거 오케이. 그 안에 뭐가 있는 거 오케이. 좋아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통해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왜 나눠 놓으셨을까 이거예요. 나눠 놓으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이렇게 공간을 구별해 놨다는 건 저 구별된 공간, 거룩한 공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저거를 공간을 나누셔서 저거 자체가 주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육이었다는 뜻입니다. 신앙 교육이죠. 레위기 10장의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리하여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아멘. 거룩이 뭔지를 가르쳐 주신 이유는 그래야지만 거룩과 부정한 것, 속한 것, 더러운 것을 분별할 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뭐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알아야 되느냐? 거룩이 뭔지를 알아야지만 우리는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가 있다. 거룩이 뭔지 알아야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레위기 말씀에 거룩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저 말씀이 히브리어 본문으로 보면 넘겨주십시오. 하코데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코데스란 말은 정관사 더에 해당하는 하라는 말 하고요. 그리고 코데스, 코데시, 거룩이라는 뜻을 가진 저 말 두 개가 딱 합쳐진 합성어가 거룩하고라는 하코데스라는 말입니다. 근데 거룩이라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하나 더 있느냐? 코데스라는 말에는 뚝 떨어져 있다, 동떨어져 있다, 분리되어 있다는 의미가 거룩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거룩이란 것이 뭐냐? 속한 것, 그리고 거룩한 것,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이 이렇게 같이 있으면 이게 거룩이 아니에요. 거룩이 뭐냐? 세상에 부정하고 더러운 것에서 딱 띄어서 따로 구별되어 있는 것, 뚝 떨어져 있는 거, 여러분 그게 거룩입니다. 성막이 왜 거룩한 공간이냐? 그 공간은 세상 가운데서 누구를 위해 분리해 놓은 공간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뚝 떨어뜨려서 분리해 놓은 공간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을 위해 분리해 놓은 공간이라 우리가 성막을, 성전을 거룩한 곳이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 거룩한 장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렸어요. 성경에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제사 드릴 제물에 대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1년 된 흠 없는 양, 염소, 소 이런 조건들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이 교회라는 공간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며 여러분 양이나 소, 염소를 드리십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요. 저도 오늘 예배 준비하면서 헌금을 이렇게 준비했어요. 저는 이거를 드립니다. 우리 큰아이가 병장에 진급해서 감사하다 헌금 여기 있고, 전 늘 드리는 주일헌금 이렇게 따로 준비했어요. 감사헌금하고 주일헌금입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제가 오늘 여기 드리는 헌금이라고 합시다. 목사가 준비한 헌금은 한 번도 쓰인 적이 없는 1년 된 흠없는 양, 소, 염소같이 그런 돈을 제가 여기다 넣어서 하나님께 헌금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여기 든 돈은요, 이게 5,000원짜리든 10,000원짜리든 50,000원짜리든 상관이 없이요, 틀림없이 누군가의 손을 한번 지나왔던 걸 겁니다. 물건을 사고 파는데 지갑에서 꺼내서 쓴 돈일 것이고, 틀림없이 누군가의 주머니에, 누군가의 계좌에, 어딘가에 사고 파느라 용돈으로, 월급으로, 지불할 값으로 쓰고 온 돈이에요. 시장을 돌고 돌아서 제 손에 들어온 거고, 저는 이거를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쓰고 만졌을 이 돈을 저는 하나님께 헌금이라고 드리는 거예요. 구약에 나오는 헌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재물의 기준과 비교해 보면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왜 그런 돈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헌금이라고 얘기를 할까? 이거예요. 우리가 그 헌금을 드리는 순간에 그 돈은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쓰는 돈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 거예요. 금액이 많아야 헌금이냐?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하여 드린 것이 그게 헌금입니다. 성전도 같은 원리예요. 하나님을 위해 구별하여 드렸어요. 넘겨주십시오. 그래서요, 왜 헌금이 거룩할까? 빳빳한 새 돈이면 헌금이고 꾸깃꾸깃하고 들어오면 헌금이 아니냐?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하여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구별하여 드릴 때 그 순간에 구겨진 돈이라도, 꼬깃꼬깃한 돈도, 여러분 혹시 물이나 이런 거에 젖어 있어서 막 냄새가 나고 그래도요, 하나님을 위해 드린 것은 하나님을 위해 구별해 드렸기 때문에 그것이 헌금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교회가 될 수 있는 것도, 헌금이 될 수 있는 것도, 거룩한 성도요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는 것도, 포인트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것, 거기에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인생이 하나님을 위해 구별하고 쓰실 수 있는 건강이 되고 인생이 되고 여러분 가진 물질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것이 거룩하다예요. 여러분, 거룩의 개념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공간이 거룩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하여 드린 물질이 거룩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가정과 삶이 거룩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거룩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무조건 하나님이 거룩의 기준이신 거예요. 사무엘상 2장의 2절 말씀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밖에는 거룩하신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성전이 거룩한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이 그게 성물이 되고 헌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 성경은 그런 사람들이 바로 거룩한 백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 거룩한 백성, 그게 성민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것이 거룩하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아예 삼중 구조로 딱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세상 속에서 광야가 있고 광야 속에서 성막이 있고 성막 속에서도 구별된 공간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 성막의 삼중 구조 통해 그럼 우리가 넘겨주십시오.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성막의 삼중 구조를 통해 우리가 알아야 될 거룩함에 대한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이겁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세상 그 어떤 피조물에게도 거룩하다고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세상 그 무엇도 피조물에는 우리가 거룩하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뿐 아니라 세상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도 그렇죠. 어디를 가든 해가 거룩하다, 해가 신이에요. 달이 신입니다. 높은 산, 깊은 골짜기, 큰 나무, 울창한 산, 여러분 이런 거,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 이런 거 사람들이 큰 바위를 봐도 그러고 신성하다, 영험하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우상 숭배하듯 합니다. 그런 물건이나 장소를 신격화하거나 우상한다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은요 신격화하고 우상할 대상이 아니라 만드신 분의 작품이에요. 한 분의 작품입니다. 누가 만드셨습니까? 창세기 1장 1절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시작합니다.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가 성경의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께서 내 인생에 주신 말씀으로 믿으신다면 이 말씀처럼 하나님 지으신 창조물의 세계, 피조물의 세계를 우상하거나 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 한 분만, 내 삶의 가장 거룩하고 귀한 분으로 섬길 줄 아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더 간절히 원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두 번째로 성막의 삼중 구조를 통해 우리가 거룩함에 대해 기억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나의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영광 가득하신 거를 내가 마치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영광 가득한 줄로 착각하는 순간 우리 믿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의 7절과 10절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고 주의 백성들이 한창 원망을 했던 그 사건이 있었어요. 출애굽기 16장의 7절 먼저 읽어봅시다.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그랬어요. 원망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원망하는 거 내가 들었다.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다 각자 자기의 장막 속에서 하나님께 계속 죄짓고 있는 거예요. 원망을 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하고 심지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합니다. 그럼 이거 분명히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는 사건의 한복판이에요. 그런데 저 원망하고 주의 백성들이 죄짓던 저 사건의 한복판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10절 말씀을 우리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아멘. 중요한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던 텐트, 그들이 거하던 장막 위에 성막 한가운데 하나님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광야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뚝 떨어져서 나타났습니다. 뭡니까? 죄 짓고 원망하고 불순종하는 자리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근데 그 영광이 나타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거룩과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게 큰 착각인 겁니다. 내가 죄 짓고 내가 부정하게 살고 내가 하나님 말씀과 동떨어진 인생을 사는 삶을 쭉 이어가도 그런 나의 삶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실 수 있어요. 나를 위해서요. 내가 돌이키고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 저 출애굽기 16장에서처럼 나타나실 수 있다, 이겁니다. 근데 그 영광을 보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보면서 내가 괜찮다고 착각하면 이거는 큰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래서 죄사함을 얻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상황에서 죄사함을 얻고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의 삶 한복판에 임재하는 삶을 원했다면 저들이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의 성막으로, 성소로 나가는 일이었어요. 하나님께로 나가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거룩함을 받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영광 중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그건 이 시대에도 똑같아요. 그러니 영광의 복음인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그게 거룩이 하나님의 본질이십니다. 근데 영광은 무엇이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시면 그게 영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상에 보여주신 사건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여주신다. 뭐 때문에 보여주시겠어요? 내가 잘해서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고 돌이켜야 되기 때문에 보여주시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누가 죽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주께서 죽으셨어요. 그 십자가의 사건을 가리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상에 보여주신 사건이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는가? 고린도후서 4장의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복음을 가리켜 고린도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다. 그 영광의 얼굴의 광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고린도 교회는 죄짓고 지들끼리 싸우고 목회자를 쫓아내고 교회는 갈라진 교회였어요. 거기에 영광,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날 이유가 하나도 없으나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 그 교회에 둘러 비치고 나타나신 거예요. 뭘 위해서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영광의 복음 앞으로 다시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렇게 고린도 교회 역사하신 겁니다. 성도가 그래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내가 죄 짓고 살아도 내 삶에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영광이 나타나는 것은 나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내가 잘해서 주의 영광이 내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둘러 비친다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원망하고 죄졌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임하시고요, 자기들끼리 싸우고 사도를 쫓아내고 온갖 죄를 저지르던 고린도 교회에도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 나타났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신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주의 음성인 줄 알고 주의 영광을 체험할수록 하나님 앞에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 영광의 복음으로 나를 씻어주시고 얼굴의 광채로 하나님이 죄인을 둘러 비추시사 옳은 길,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더 겸손히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막의 3중 구조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룩함은 무엇일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거룩과 사이즈는 아무 상관이 없다입니다. 거룩과 사이즈. 하나님께서 성막을 삼중 구조로 만들게 하셨어요. 땅도 똑같은 삼중 구조로 이해해 보시면 됩니다. 온 세상, 창조하신 세상이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걷고 있는 광야 땅이 있습니다. 나중에는 그게 가나안 땅이 되죠. 그리고 더 좁게는 그 광야 땅 한가운데에 성막이 딱 있고, 넘겨주십시오. 성막이 딱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살아요. 나중에 가나안 땅 들어가서는 그 가나안 땅 가운데 예루살렘의 예루살렘 성전, 이렇게 구별돼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세상 땅도 구분을 지어놨어요. 그러면 저 세상 가운데 광야 가운데 성막, 그러면 어디가 제일 거룩한 곳이겠습니까? 삼중 구조로 우리가 보면 가장 거룩한 곳은 성막이에요. 근데 세상에서 지금 저 성막이 하나님 계신 곳이기 때문에 가장 거룩하죠. 그런데 저 가장 거룩한 저 성막은 크기, 사이즈가 얼마나 되냐 이거예요. 과연 얼마나 되느냐? 오늘 본문 말씀처럼 가로 100규빗, 세로 50규빗이에요. 1250제곱미터, 378평입니다. 크지 않아요.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곳이 땅으로 치면 378평입니다. 근데 저기서 더 거룩한 것이 어디입니까? 성소예요. 저 천막 친 저 건물이죠. 성소가 크기는 어떠하냐? 파란색으로 박스 친 곳을 성소로 갑니다. 저기에 떡상과 등잔대가 있어요. 저기는 가로 10, 세로 30 성소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소 넓이를 합치면 22.6평, 22.6평짜리 아파트 사시는 분들 있죠. 여러분 사시는 집 넓이 그거만큼이 성소입니다. 거기에 떡상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7가지를 이렇게 만든 등대를 딱, 메노라라는 등대를 거기다 딱 갖다 놨어요. 그리고 그 안쪽에 The Most Holy Place, 지성소가 있습니다. 가장 거룩해요. 일반인 못 들어갑니다. 대제사장이 정해진 날에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못 나가고요. 연기를 하도 피워놔서, 빡빡하게 연기를 피워놔서 직접 앞에 뭐가 있는지 보이지도 않을 만큼 연기를 빡빡하게 피워놓고, 그리고 간신히 들어가서 해야 할 일하고 딱 나와야 될 곳이 지성소였어요. 그 지성소는 크기가 얼마냐? 10규빗, 10규빗, 5m, 5m 해서 25제곱미터, 평수로 하면 7.56평이에요. 얼마나인가? 여러분 집에 거실이나 안방만한 거예요. 그렇게 작습니다. 그게 지성소. 22.6평, 보통 사람들 사는 아파트보다 조금 작은 게 그게 성소예요. 이게 세상에서 제일 거룩하다 말씀하신 장소입니다. 되게 작은 거예요. 생각보다 되게 작습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종로에 가면 조계사가 있어요. 조계사에 대웅전이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대웅전이 있는데 저 대웅전 건물이 160평이라 그래요. 저 가봤는데요. 되게 웅장하고 큽니다. 아주 멋있어요. 대웅전 160평. 저 대웅전에 딸린 땅만 해도 한 1200평 됩니다. 대웅전에 딸린 땅만 한 1200평. 조계사를요, 하늘에서 넘겨주십시오. 하늘에서 사진을 딱 찍은 걸 보면 한 사진에 다 들어오지도 않을 만큼 조계사 땅이 넓습니다. 만약에 저 안에다가 우리가 지금 말씀 살펴본 것처럼 성막을 저기다가 집어넣는다면 저 조계사 땅 부지에다가 성막을 수십 개는 집어넣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절 아니면 다른 나라 역사 속에서 신전 이런 것들은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나 로마나 세상 나라들의 신전은 크기나 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기둥 하나가 몇십 톤, 몇십 미터짜리 그런 것들이 수두룩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거하셨어요? 좋은 땅이 아니라 먼지바람 풀풀 이는 아무것도 없는 메마른 땅, 광야에 그냥 천막 하나 달랑치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7.5평짜리 지성소, 거기를 가장 거룩한 것이라 말씀하시고 우리 집 안방만한 데서, 우리 집 거실만한 데서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것이라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머무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온 세상을 향한 구원의 은혜와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백성들과 같이 하신 겁니다. 넘겨주십시오. 여러분, 이 성막의 구조를 통해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성전의 크기와 하나님의 영광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큰 성공을 했고 얼마나 돈이 많은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사느냐 마느냐는 그것 또한 아무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아무리 많은 돈을 싸들고 와서 하나님께 헌금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를 위해서 구별하여 드린 것이냐 아니냐에 따라 여러분 그것이 헌금이 되느냐 아니면 그냥 부자에 놓는 돈이 되느냐 그렇게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다. 여러분 그게 거룩의 시작이고 거룩의 완성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크고 멋진 성전에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곳에 임재하신다. 아멘.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평화교회가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넓고 돈 많고 십자가를 걸어놓은 가정에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이 그 마음이 믿음이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성도의 삶과 가정에 임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물질 위에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하여 드린 마음이 있는 그곳에 과부의 두 랩돈과 같은 주를 위해 구별하여 드린 마음과 정성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로 이번 한 주간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교회 건물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삶을 사는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삶을 살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귀한 거룩한 가정을 꿈꾸고 기도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가정, 가장 거룩한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바라요. 성소와 지성소가 우리나라 국민들이 보통 사는 아파트 23평 아파트보다 작았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가정이 얼마든지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교회가 될 수 있고 지성소와 성소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삶을 소망하는 성도가 되고 자녀들을 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삶을 살고 하나님을 더 원한다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런 소망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주를 위해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